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해 아래 사는 자들에게, 해 아래 산다라는 것은 흙을 밟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지요. 지금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자들의 꼭 알고 가야 할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고 삶이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자들이 배워야 할 지혜라고 전도서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또한 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배워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전도서의 서두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되심이죠. 왜 인생이 나는 이런 걸 축하지 못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란 욕망은 다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인생의 최고의 선물, 선을 추구하고 지식을 갖가지로 갖췄었고, 전에도 후에도 없는 부귀영화, 명예 권세, 또한 재물도 금으로 만든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향락과 쾌락은 처첩을 두고 삼천궁녀를 데리고 살았으니 원 없이 사는 거죠. 상하궁전에서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마시고 금문보화로 가득 차고 늘 악기로 흥을 돋구며 노비와 종들을 무수히 가지고 인생의 최고의 것을 누리고 소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의 노년의 고백이 바로 전도서지요. 아, 난 좋았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해 아래 사는 것은 새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돌고 돌고 또한 돌고 도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죠. 예. 이 말씀은 인생의 허무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의 인생은 참으로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생 무상함에 대한 비유죠. 곧 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얻고 가져보고 썼지만 길이길이 내 것이 못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짧다는 얘기고, 또한 끝까지 내가 이거를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또한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귀한 거지만, 그 화려한 거지만 일시뿐이었고 잠시간뿐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새 것을 위하여서 달리고 있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아까도 본문에 읽은 것처럼 돌고 도는 것이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 그래서 본문 4절과 7절에서는 한 세대는 가고 또한 한 세대가 오고, 여지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저희도 제가 이제 70이 되다 보니까 전에 60대까지만 해도 저희 형제들이 7남매가 가면 다 이렇게 중심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 60이 넘고 나니까 한 세대가 싹 지금 이제 반절은 가고, 그 우리 세대 중에 7 중에서 반절은 가고 반절 남았는데 그것도 그냥 지탱하는 거예요. 지탱하는 거. 이제는 중심을 다 잃어가지고 우리 이제 언니나 동생 집에 가면 그의 자녀들이 다 중심이 돼 있어서 가서 눈치 보여서 못 있어요. 이제 갈 데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으로 허무하구나.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7이 그냥 떵떵대고 막 모여서 그렇게 재밌게 밤에 잠 안 자고 얘기하고 놀던 때는 이미 지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70이 넘다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전도서의 말씀이 어찌 그리 가슴이 와 닿는지 참 이루 말할 수 없고,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죠. 허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세대가 가고 나면 한 세대가 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돌고 도는 거잖아요. 땅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대 사람은 그곳에 또한 없더라. 해가 떴다가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돌아가고, 강물과 바다의 물이 돌아서 흐르더니 다시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던 곳으로, 흘러 들어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왔던 대로 돌고 돌다가 돌아가더라. 이런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무엇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자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인생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람이 다시 불다가 불던 대로 돌아가듯이 사람도 인생도 왔다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 무상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20절에 한번 말씀 우리가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20절에 전도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은 결국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5장 15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가 비명 행사하고, 어떤 사람은 부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가질 걸 다 가져서 복되다 하지만 결국 그 인생의 삶은 번뇌와 근심만 하니 이 모든 인간들이 사는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한계가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분수의 양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갖고자 하는 데서 다 갖는 것도 아니요. 내가 얻고자 하는 데서 다 얻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하고자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해진 한계를 너무 뛰어보려고 욕망을 가지고 나가지 않나. 또한 인간은 이 분수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양 이상은 더 하지 못하는 것도 불구하고 그 미완성된 인간을 완성시키고 싶어서 얼마나 인생의 쾌락을 즐기고 싶어하고 희락을 즐기며 또 재물을 쌓아보기도 하고 궁리와 궁리를 다 하지만 결국 안개와 같고 거품과 같은 것이라. 우리 8절의 본문은 말하기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다. 눈을 보아도 우리 눈에 차지 않고 귀로 들어도 채워지지 않은. 그러니 얻으려고 할 때마다 얻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할 때마다 더 고나고 피곤하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 우리가 찾고 찾은 것은 이미 있었던 것이라. 먹고 마시는 거, 일하고 세상에 연연하는 거, 일한 후에 또 일하고 낳고 새 것이 무엇이냐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은 새 것이라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 사람이 왔다가 가고 죽고 짧고 한계가 있는 건 다 이전의 사람이나 이후의 사람이나 우리 인생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지 세대 간의 문화가 달라진 것은 있죠. 그것을 마치 인생의 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대 간의 문화 이전에도 그런 문화가 발달될 때가 있었고 지금도 발달되었고 앞으로도 또 발달되다가 이것들이 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죠. 전도자는 말합니다. 인생 무상함을 통감했다. 깨달았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배우는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해 아래 일시적인 삶, 지금 말하잖아요. 인생 무상이라 짧고 내 영혼이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잠깐 사는 땅에서 지나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잠시간에 돌고 도는 것 때문에 지나치게 비관하고 지나치게 낙심하고 지나치게 고통하고 이렇게 사는 것, 지나치게 욕심을 내고 사는 것은 결국 헛된 것뿐이라. 헛된 일을 내 낭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해 아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고 내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선을 추구하고 살면은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상급이 따르게 되고 또 땅에서 얻는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도 웃음도 쾌락도 다 잠시일 뿐 여기에 지나치게 매달려 죽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무상하고 짧지만 고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미워하다가 그 한 사람의 원수 갚으려다가 일평생을 지나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만 사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 인생을 평생 인생답게 살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매달려 시간을 낭비할 일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사는 좋았던지 나빴던지 행복했던지 기뻤던지 불행했던지 고통스럽던지 모두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늘 우리는 슬펐던 것도 생각하고 지난날의 상처도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현실과 같이처럼 그걸 붙들고 우리가 고민할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그건 다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연연하고 산다면 우리는 공상하고 명상 속에 사는 것이지 현실에 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로 주님께서는 그러기 그 무엇에 매달려 살지 말라는 거죠. 매여서 고통하지 말고 일어나 힘을 내어 걸어라. 날마다 새롭게 지금의 현실을 위하여서 지금의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하기 위하여서 낭비하지 말라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해밍웨이의 중편소설 노인과 바다, 거의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으라고 압니다만, 한 노인이 그 낚시를 하죠. 이제 낚시를 바닷가에 두루 다니며 고독한 나날을 보냅니다. 84일이 될 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계속 나날을 지치게 돌지요. 돌다가 겨우 큰 청새치라고 하고 도새치라고 하는 그 고기 한 마리를 만나게 되죠. 그 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3일 동안 투쟁을 합니다. 혹독한 싸움 끝에 노인은 힘이 빠져갑니다. 이 물고기는 낚시 고리에 걸렸지만 안 죽으려고 고기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이리저리 난리를 치니까 노인이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 노인이 지쳐서 피곤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쳐있는데 무리를 보니까 그 청새치가 싹 힘 빠져갖고 또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도 힘이 안 빠. 3일 만에. 그래서 그 작사를 찔러서 그 청새치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청새치에서 피가 막 흐르다 보니까 그 피비린내 때문에 상어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몰려들기 시작하죠. 결국은 그 청새치만 들고 와야 됐었을 가져야 될 것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계속 상어떼와 또 고독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고 그 상어떼를 이기고 물리치고 나니 청새치는 뼈마냥 상하게 남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인생의 수고가 무엇인가? 3절에 해 아래 수고하는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얻었다 하면 거품과 같이 사라지고 내 것이라 하는가 싶으면 언젠가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인생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수고한 만큼 얻는다면은 얼마나 풍족하게 우리가 누리고 살겠습니까만 다 그렇지 못한 게 육체의 해 아래 사는 삶이라. 그렇다고 너희에게 일하지 말라, 수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은 해 아래 사는 자의 육체의 소망이고 낙이다. 이 썩을 것을 위한 투쟁의 삶이 사는 것이 우리 육체의 삶이기 때문에 이 허무한 육체만 산다면, 이 허무한 육체만 위하여 산다면 결국은 너희는 죄의 종되고 그리고 육체의 종노릇밖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에 이 허무한 인생에 내 낙을 걸지 말고 내 인생을 걸지 말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는 것이
결국은 너희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매여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죄를 많이 둘러봅니다. 또한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이제 나이 들고 늙고 연약하다 보니까 정말 가슴에 와 닿으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움직여 가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해 위에 사는 삶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죠. 그 해 위에 사는 삶을 해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해 위에 살라 그럴 때 달나라 가고, 그리고 세계적인 인재 가서 그냥 비명 행사하고 거액을 들여서 난리쳤던 일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달나라 간들 생명이 연장되겠습니까? 달나라 간들 제약이 그치겠습니까? 달나라 간들 거기에 천국이 있겠습니까? 달나라 간들 우리의 육체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 육체, 짧은 육체, 한계 있는 육체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세계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전의 이야기만 들으면 얼마나 지치는 삶입니까? 하지만은 내가 정말 해 위에 살고 있다.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내가 만났고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 또한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주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예비한 처소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우리는 허무한 인생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알게 되니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한 가족으로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인생이 짧다, 인생이 무상하다 말하지 말라. 너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삶을 주니 이 삶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삶을 가진 자는 아래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 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체로는 아래서 났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늘에서 거듭났다는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어디서 났고 영은 어디서 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서 났지만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됐고 이제는 위에서 난 자가 됐습니다. 위에서 난 자는 해 아래 사는 자를 하나님이 해 위에 사는 자로 옮기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는 해 아래에서 내 육체는 살고 있지만 내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고 떠나야 될 그 수고가 다 우리에게도 돌아오지 않으면 헛되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삶이 있기에 우리는 해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 낙심하지 말라. 지나치게 낙심도 하지 말고 비관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인간애를 생각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보고 다 익혀보고 다 경험했지만 헛되더라.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내가 빈손으로 또 빈손으로 가는데 왜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살았던 거야? 내가 왜 거기에 매여 살았던 거야? 이제 매인 것들은 다 풀어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위에서 난 자이기에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루고 사는 참 인생의 길이 있다라고. 오직 예수 안에 있으라.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호소하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허무한 뜻에 너를 너무 맡기지 말아라. 허무한 뜻에 너가 주저앉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앞에 직면해 온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청빙을 하여서 목사님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생명을 걸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내주십니다. 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왜? 내가 원하면 저 사람 원하지 않을 텐데. 조용하고 귀한 교회, 여지까지 이루어놓은 교회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나눠진다면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오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든든히 지금부터는 정말 다른 면모로 다른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청빙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그 파일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교회 역사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보니 뭔가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어느 곳에 내가 너무 치여쳐 있지도 말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는 그러한 것에 여러분이 맡기시기를 많이 내려놓으시고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가올 인간의 한계가 있죠. 그 한계는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죽음 다음엔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이죠. 영생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거부한다 해서 죽음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거부한다 해서 내게 천국이 없는 것도 아니니,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을 잘 적절하게 살되 결국 인생의 본분이 뭐냐?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뭔가?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며 사는 것이고, 인간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니. 예, 오직 신령한 은혜에 붙들려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순정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내가 이 인생의 허무하고 한계와 좀 짧은 것과 이런 무상함을 깨달을 때 예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비우지 않는 한은 절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없고 말씀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함으로 이것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무상함을 깨달아서 편만하게 잘 여러분이 그걸 이용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빈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갖가지로 신령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띠를 띠고 여러분 믿음으로 더 소망을 가지시기를,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